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힘들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요. 근데 그게 나라면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나를 찾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내가 누군가를 찾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특히나 그 속에서 감사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찾아가기를 즐거워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런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안겨서, 푹 안겨서 그 고맙고 감사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이 많은 사람, 사람이 몰려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감사가 흘러넘치는 사람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주변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는가를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과연 감사를 잘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크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감사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말하는 것이 소유가 많아야 감사도 이렇게 충만하게 나오는 거지, 집을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몸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 자녀들은 저 모양 저 꼴인데 라고 하면서 목사님, 더 이상 감사할 거리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를 이렇게 가고 있는지.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 제가 살아온 그 일들을 보면은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10분 이해를 하고 마음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 환경이 엉망이고 어그러진다 해서 감사할 수 없을까요? 저는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분들을 또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사역했던 곳이 그 김포시 그 하성면이라는 곳이에요. 하성면 마조리. 마조리에 가면은 거기에서 산 하나만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민간인 통제 구역의 마조리인데, 거기서 이렇게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북한 땅이 이렇게 그 한강을 건너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한 3년을 했어요. 3년을 했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동네에 사는 그 이순례 권사님이란 분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은 참 딱해요. 왜 그곳에서 살게 됐냐면은 그 건너가, 그 강 건너 이북 땅이 바로 본인이 살고 있는 고향이었어요. 근데 6.25가 나기 전에 잠깐 그 배를 타고 마근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가지고 잠깐 물건 같은 거를 이렇게 사러 왔다가 더 이상 이제 못 넘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쟁통에서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가장 고향 땅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근데 또 이분에게 얼마나 기구한 사연이 있냐면 2명의 자녀가 있어요. 첫째 아들은 이게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과하게 이렇게 학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정신분열증 환자로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은 어떠냐면은 여러 가지 사업에 손댔는데 뭐 만지는 것마다 다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중에 그 산골, 그 어머니 집에 같이 이렇게 살게 됐어요. 교역자들이 가끔 이제 저한테 전달해 주기를, 저 선임들이 얘기해 주기를 그 집에는 가기 싫대요. 음산하대요. 큰아들은 정신분열증, 둘째 아들은 그 사업이 실패해서 아무것도 안 되고, 그 권사님도 뭐 그렇게 사는 것 같고, 거기가 가기 싫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구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뭐 2주에 한 번씩은 항상 그 집을 방문했었죠. 가면 정말 그래요. 큰아들이 막 그 정신분열증 환자 때문에 막 산을 내려서 소리 지르고 막 칼을 들고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꽹가리 같은 걸 두드리기도 하고 뭐 별의별 행동을 잘합니다. 또 오늘 정신이 좀 멀쩡할 때는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요. 제가 그날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도 이렇게 감나무에 감이 몇 개 이렇게 열려 있을 때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이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래도 이런 환경을 주셔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감사할 게 없어요. 그 무엇 하나 감사할 게 정말 쥐뿔도 없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80 넘으신 권사님이 그걸 그대로 그렇게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실패하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자식들도 다 실패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감사라는 것을 찾고 감사라는 걸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위로와 생명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그와 동일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BC 586년에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끼리 폭력과 도덕적인 해이가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아주 팽배하게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자식의 도리를 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죠. 그들이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어디에다? 바벨론에게 잠깐 맡기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들을 잡아갑니다. 완전히 남유다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누구를 잡아가냐면 귀족들을 잡아가요. 그때 붙잡혀갔던 사람 중에 바로 다니엘과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이제 4사람이 그 포로로 붙잡혀갈 때 같이 붙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나이가 그 당시에 포로로 붙잡혀갔던 나이가 15살 정도 됐어요. 근데 15살 그 나이에 그들은 아주 귀한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이 뭐였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광대하게 컸기 때문에 이들은 훌륭한 인재들을 각 나라에 가서 잡아와서 그들이 3년 동안 스파르타 교육을 해요. 그리고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이면서 그 자리에서 바벨론인으로서 그렇게 훈련받는 과정을 밟아나갑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왕에게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던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채소만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들의 모양이 고기를 먹고 윤택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광채가 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왕이 내리는 지식의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보다도 10배나 지식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이 청소년기에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즈음부터 약 20년 정도 흐른 시간이에요. 그들의 나이가 약 34살 정도. 그들은 지혜가 뛰어났고 갖고 있는 어떤 학문적인 지식들이 놀라웠기 때문에 이미 바벨론의 요직의 중요한 자리에 그들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 여러분 그거 알죠? 여러분을 또 많이 경험할 거예요. 회사에서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막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당연히 질투를 받게 돼 있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 해도 잘하고 너무나 성실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온 이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질투했던 거죠. 그래서 내렸던 방책이 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흔들어서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 금신상을 만들어서 왕으로 그것을 여겨서 우리가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가 섬기자. 왕은 궁궐에만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어디 없지 않느냐. 그 금신상을 세워서 우리가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경배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한번 17절 한번 보세요. 3장 17절 한번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이들이 일전에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환관장으로부터 이 고기를 먹고 우상에게 올라갔던 그 고기를 먹어서 너희들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들은 먹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저 바벨론 땅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꺼이 이런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겁박이 오게 되죠? 너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 죽음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목을 자른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불에 타서 죽는 고통이라고 하죠. 불에 타서 죽는 고통만큼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것도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풀무불에서 그들이 타서 죽을 그 자리로 그들이 나가게 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저 풀무불에 죽는다. 그때 이들이 고백했던 게 뭐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번 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담아냅니다. 우리 한번 3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풀무불에 내가 갇히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금신상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멸망했죠?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일 때문에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지금 이들은 바벨론에 와서 그것을 뼈저리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섬겨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는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기꺼이 저 우상에겐 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간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는 너무 가혹합니다. 여러분 우리와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유혹의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취업에 실패하고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다녀보지 않은 청년의 마음을 우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일찍 죽은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린 그 느낌을 당해보지 못하면 잘 모릅니다. 사업이 실패하여 너무나 고통스럽게 망하고 절망한 그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그것을 우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학대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의 모습, 우리는 그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내 몸이 학대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들의 그러한 고통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모르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겁박과 그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크든 작든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매일같이 찾아오고 누르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닭을 사보면 다 알지만 닭을 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는 브랜드가 바로 뭐냐면 하림이에요, 하림. 이 하림의 그 대표로 계신 분이 그 익산의 신광교회를 다니시고 있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김홍국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의 그 일상은 조금 아주 그냥 그 특이해. 처음부터 뭐 큰 재산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외할머니로부터 병아리 10마리 이렇게 선물 받아요. 그 병아리 10마리를 열심히 키워서 닭 10마리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닭 10마리를 나중에 250원씩 시장에 갖다 팔아서 2,500원을 만듭니다. 그 당시에는 2,500원 꽤 큰 돈이었으니까 이 돈으로 다시 마리당 7원 하던 병아리 100마리를 사고, 그리고 이 가운데 그것을 열심히 키워서 70여 마리를 키워서 2만 원을 또 만듭니다. 그리고 2만 원으로 다시 병아리와 새끼 돼지를 키워서, 여러분, 이분은 그 농고를 다니던 18세 되던 때에 이 사업자 등록을 내서 이 사업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되던 그 사업이 2003년도에 아주 엄청난 그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그 찰나였는데, 2003년도에 익산의 그 아주 큰 공장이 불이 나고 말아요. 그 당시에 그 모든 재산을 환수해 보니까 피해 본 상황이 약 900억 정도였다고 해요. 900억 정도의 그 재산을 이 화재로 인해서 일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교회 직분을 맡아달라는 얘기를 들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피하면서 교만했는데,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재산이 날아간 것보다는 과거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생각이 스치면서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는 웬만한 일을 당해도 눈물이 없었는데 회개의 눈물이랄까요? 대책회의를 하고는 직원들이 안 보던 데서 실컷 울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고, 그에게 그 공장 화재는 어떤 영적인 이렇게 눈이 열리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불이 난 이후 어떤 화학적인 어떤 변화가 본인에게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였냐면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다음 장에 어떤 내용인지 너무나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막 궁금증이 막 자기 마음에서 생기고, 길고 지루하게 느끼던 이 목사님의 설교가 막 기다려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이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 최근에 들어보니까 연 매출 약 2조 원의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금액을 그렇게 많이 키웠다, 그게 아니라 이분이 그런 화재, 900억이라는 당시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이 화재의 고통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마치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마치 그 자리에 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듯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이 화재 사건을 통해서 다시 살려내는, 다시 그의 생명이,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의 그런 자리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섭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들을 담아냅니다.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풍부, 그리고 배부름, 그리고 많이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모습도 보세요.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거나 좋은 대학에 가거나 남편의 또는 나의 일들이 척척척척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헌금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가운데서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감사헌금 문구이기도 한데, 수능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갔다라고 그거를 교회 단위에다 이렇게 올려요. 그것을 목사님들이 또 자신 있게 또 읽어드려요. 저는 왜 그 모습만 보일까? 저 한 자리에서 지금 2수, 3수를 하고 있는 한 자매의 울부짖음 보이지 않는 걸까? 저는 그것이 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의 그 자리는 매일같이 풍요롭고 많은 것을 얻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지만, 우리가 절망하고 실패하고 낙담하는 자리,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 자리가 뭐라고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그 자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이력서 아직도 내고 다녀? 야, 네 자녀 아직도 시집 장가 못 갔어? 야, 너 아직도 사업에서 아직도 못 일어났어? 야, 너 아직도 그 병에서 해방받지 못했어? 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실패만 하고 좌절만 하고 왜 절망밖에 없냐? 야, 그러고도 네가 교회 다니고 신자야? 라고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꺼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바울이 담아내는 고백은 그거예요. 더욱이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담아내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바울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감옥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 아무도 그를 기뻐해 주지 않는 자리,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외로운 자리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과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일찍이 볼 때마다 제가 참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닉 부이치치는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짧은 오리발과 같은 오른발의 한 다리, 그 다리 붙어있는 그 다리에 하나밖에 없고, 팔도 없고 양팔도 없고 다리도 한쪽은 없고 오리발과 같은 그 다리 하나를 갖고 있는데, 여전히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팔이 자라게 해주세요, 다리가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대요. 여전히 그렇게 기도한대요. 저도 멀쩡하게 하나님 다리가 나와서 남들처럼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걷도록, 두 팔이 나와서 남들처럼 똑같이 다른 물건도 자연스럽게 잡고, 야구를 휘둘리는 느낌이 무엇이고 남과 악수하는 느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한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자기 인생은 너무나 행복하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신께서 나에게 주신 넉넉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죠?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 두 다리 두 팔 멀쩡하게 갖고 있으면서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도 이렇게 살아간다, 나도 이렇게 기꺼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보람을 느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희노애락이 있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날 버렸다라고 외치지 마시고 그 절망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분명히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이 무엇이죠? 성공과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배고픔과 절망과 실패의 자리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꺼이 그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서 나가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